잠언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면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다들 좋으시네요. 저는 신정보다 구정이 좋습니다. 신정은 하루고 구정은 3일이고 특히 올해는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정말 휴가 같은 그런 설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설 연휴가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믿지만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대답하시는 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래라 하고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 뭐 이런 간증을 들으면 와 부럽다. 동시에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과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하시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기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다윗의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도 물맷돌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다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일매일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아니고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솟아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전전하다가 블레셋으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춤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붙드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는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 반대로 다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왜 다 막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왜 다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라면 뭘 하든지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나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승진하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승진에 탈락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 승진 때까지는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지금 승진 안 시켜줍니까? 그랬는데 3년째가 됐는데 공고사직 대상 명단이 회사에 공고가 된 거예요. 자기하고 입사 동기인데 3년 전에 승진을 한 사람들이 명단에 쭉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는 만약 3년 전에 내가 같이 승진했다면 내 이름도 이 명단에 올라왔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추신 뜻이 있구나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건데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는 계획 아무것도 세울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외줄타기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한 줄을 쫙 그어놓고 이게 내 뜻이니까 너 이 길만 따라가야 돼. 이 벗어나면 내 뜻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우리의 삶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하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2025년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계획을 세워야겠다.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인생 전체의 계획을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매우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 전체의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 이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뭐 1년 계획을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1년 그리고 10년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다는 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누구도 24시간 외에 더하여 시간을 얻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한정되어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지, 먼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쓸 건지 정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떠밀려 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바쁘지? 이런 말이 위에 붙어 있는 분들은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떠밀려 그냥 늘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기 때문에 늘 바쁜 것입니다.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늘 생각은 하지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뭐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텔레비전 좀 보고 있다가 스마트폰 들고 뚝 하다가 아이고 그만 자자 애야 자라 하고는 그냥 자기도 자버립니다. 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있고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일주일에 내가 목요일과 일요일 날 저녁은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아이도 함께 저녁 식사를 꼭 먹겠다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킴으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세운 계획을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계획해서 오늘 내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계속하여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수준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평생을 스케이트를 탄 김연아 선수하고 스케이트만 신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꼼짝도 못하는 저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와 저는요, 과학 지식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수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수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고통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고통을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자 욥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 내가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셔.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토론하는 걸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서로 싸우고 있는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고? 네가 나를 안다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는데? 너 어디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딱 만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욥의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60년, 70년, 80년 해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아는 건 하나님 1% 아니 0.1%도 안 되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막 말을 했네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테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크신,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확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계속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 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야지 복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깨닫게 된 이 코페르니쿠스적 신앙의 전환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아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세요. 사춘기 아이는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무조건 안 돼, 안 돼 라고 말하는 고약한 분으로 생각을 하다가 철이 들고 나면 안 돼라고 한 게 다 나를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높고 좋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변수는 상수입니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컴퓨터를 켜놓고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헉 하고 컴퓨터가 꺼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그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회사에 입사 면접 날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양복을 입고 택시를 타고 회사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정체되더니만 꼼짝을 안 하네요. 앞에 사고가 났는지. 그날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생의 변수는 상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변수를 다 고려해서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제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마치 외줄타기인 줄 알았어요. 서커스의 외줄타기. 하나님의 뜻을 쫙 걸어놓고 반드시 이 위로만 걸어가야 돼. 너 여기서 벗어나면 너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많다고요? 무엇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제가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나면 안 된다. 늘 강박증에 걸려서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수만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모든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백 가지 계획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계획이라고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못해서 더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요, 지금의 모습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그 시점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들 데리고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막 전기기관 이렇게 해서 막 일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고아로 된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조지 뮬러의 눈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장에서 잃은 고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 말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고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밀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전환시켰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원 원장이 된 조지 밀러에게 10,000명의 고아를 보내시고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조지 밀러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옮기신 겁니다.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신다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계획 내려놓으시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알려주셔야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오케이 하기 전까지 저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합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이제 결혼 배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는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가가 하나님 좋은 사업하게 해주세요. 투자자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거래처를 하나님 열어주세요. 늘 기도만 하고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연구 개발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거고요. 거래처도 투자자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주세요. 여러분, 나침반은 걸어갈 때에 소용이 있는 겁니다. 나침반 붙잡고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 그 나침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꼼짝달싹 안 하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음성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어디 간다고 어디 가자고 불러내지 않습니다. 야 우리 마트 가자, 야 우리 푸른 초장에 가자, 그렇게 불러내는 게 아니고요. 양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내오라고.
그리고는 앞에 가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따라가니까 푸른 초장이 나온 거예요. 푸른 초장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목자가 동그란 원을 그리고는 원에서 벗어나면 넌 아웃! 내 양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러다가 한 마리 양이 그 초장에서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수풀에 걸리기도 하고 막 사자에게 쫓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자가 달려와서는 막대기로 쫓아주고 수풀에 걸려 있으면 풀어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없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걸어가세요.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2025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백날 천날 계획한 내 계획보다 100배 1000배 더 크고 높고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길로는 인도하시지 않으시고요.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1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지 말고요. 오늘 오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동산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뭐 하실 겁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무 계획이 없으세요? 아니면 뭘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오늘 오후에 계획부터 세우세요. 내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에 내가 그 출근 시간 20분 30분 버스를 타고 운전을 타고 갈 때 그 20분 30분 동안 내가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당장 내일 계획 세우시고요.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목요일 저녁은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저녁 식사를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2025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